참매 예수님, 오늘은 4월 28일 부활 제4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부사 중에 김마리나, 엄글라라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은 믿는 이들의 생명이시고 미천한 이들의 영광이시며 의로운 이들의 행복이시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저희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 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인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의 모든 곳에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제1독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확산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9절에
독서에서 첫 구절, 그 무렵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그 무렵이 언제냐 하면 헤로데 영주의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2장 첫 구절부터 헤로데 영주가 이제는 12사도를 잡아들이고 또 첫 번째 사도 가운데 순교자로서 야고보 사도는 참수형을 받고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십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 주님께서 특별히 제베데오의 아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내가 마실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그들은 그렇게 답을 하였어요. 그 답변 그대로 야고보 사도가 사도들 가운데서는 가장 처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순교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 역시 투옥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박해가 심각해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속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가 물질적이거나 또는 권력의 측면에서 대우를 받고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성장은 항상 박해와 관련이 돼 있어요. 바로 그 무렵, 박해받던 그 무렵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 바르나바와 사울 역시 예루살렘에 1년가량 머물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났기 때문에 안티오키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구호 사업을 특별히 수행한 다음 다시금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돌아갔다? 안티오키아인 것이에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전통적으로 마르코 복음의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은 베드로가 특별히 아들처럼 여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장을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성찬례, 또 세례성사, 또 교리교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했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마르코라고 해서 그냥 특별히 처음부터 베드로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가 신앙으로 또 정성으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집을 사도들에게 성찬례를 위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마르코는 베드로를 따를 수 있었고 또 바오로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었고 또 베드로와 바오로에게서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증언 마르코 복음서를 집필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5명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부터 세상 만방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십니다. 사람들의 계획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결심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모두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 바로 그 성령께서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은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일이에요. 바르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스승님을 따라서 스승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그럼으로써 스승님과 일치하면서 그 일, 복음 선포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죠?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글자 그대로 사도 바오로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셀레우키아라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때 사울은 회개한 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 얼마나 지났냐 하면 14년, 15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회개했으니 바로 그때부터 이렇게 했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르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오랜 세월을 머물러요. 10년 이상을 머물러요. 이때 바르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르소로 가서 다르소에 있던 사울을 안티오키아로 데려오고, 안티오키아에서 함께 머물고, 또 예루살렘에서 1년 이상 함께 머물고, 그 세월이 14년, 15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비로소 사울은 선교여행을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복음서에 비추어 보면 빛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자신의 일생을 계속 비추었을 것이에요. 자기 역시 열정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는 폭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 죄스럽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만 여겨졌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빛, 세상의 빛이신 그분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어떻다? 그게 바로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고, 또 죄스러운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느님 은총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시간이 또한 필요했어요. 사도행전은 그 시간을 14년 이상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들 편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느님 말씀 한번 들었다고 모두 쉽게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변하는 것과 동시에 꾸준히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지면서만 하느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옛날에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 옛날에 무슨 신비스러운 체험했으니 나는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위대한 착각이에요. 죄스러운 착각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의 빛을 받으려고 정성과 사랑을 다하지 않으면 다시 퇴보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갑니다. 이제 앞으로 사울에게 기다리는 일은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사울에게는 순환의 길, 고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사울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훨씬 더 하느님께 가까운 사람으로서 성장하면서 사울은 하느님의 일을 할 것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 사울의 선교 여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 지역에 어떻게 하느님의 진리를 전할 것인가? 사도 바오로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사도 바오로와 함께 하느님의 일꾼이 되도록 죄스러운 옛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 은총의 능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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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니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니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니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으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